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란 칭호를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이란 칭호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냈고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를 인정하는 칭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로 살고 세상 속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도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결국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삶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희망적인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비뚤어져 있었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한 시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에 그 세대를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말씀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란 표현은요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정사와 건설을 주관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이 연합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타락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여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세대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고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영적 기준에 도달한 그런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들 가운데 빛이 될 것이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폐악한 세상 속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빛을 발한다면,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춘다면 이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몰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빛의 역할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 빛된 자녀의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추는 사명자이다. 이 빛을 비칠 때 우리가 높이 쳐들어 비춰야 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이 땅은 정의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공의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영향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된 삶은 착한 행실이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능력이요, 힘이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게는요, 헬라어로 아멘푸토이라는 단어인데요,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질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믿음만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간다면 어둠은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악한 무리들은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전한 삶이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뜻은 혼합되지 않는 삶, 순수한 삶,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는 삶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없는 그런 금속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순금을 이렇게 순수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윤리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하게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삶을 산다면, 또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세상의 악함이 가미되지 않는 그런 순수함을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악한 자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에 대한 신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그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지 천상에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욥에 대한 신앙을 자랑합니다. 너 두루 돌아보았느냐?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을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며 돌아왔다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산 것은 그게 그가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자녀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한번 쳐보십시오. 재산을 거둬가 보십시오.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마귀의 말에 다시 한번 증거로서 제시하게 해서 그래 한번 쳐봐. 그래서 욥이 애매한 정말 억울하게 자기 예상치 않은 고난을 받게 되죠. 하루아침에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 형제들이 축대가 무너져서 형제들이 동시에 이 몰살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의 모든 국가가 또 공격해서 노비를 또한 잡아가고 짐승떼를 도둑질해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나 괴로워 기아장을 가지고 또 자기 몸을 제 가운데 앉아서 긁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아내마저 이렇게 네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재산을 다 빼앗겨도 자네가 다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온전하고 순전하여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한 악에서 떠난 사람,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아무리 공격해도 그는 이 공격 앞에 절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욥기서 23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 고난이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야. 이 고난이 나를 온전하게 할 것이야. 이 고난이 순수한 신앙인으로 나를 만들어 갈 것이야 라고 이 순금 같은 순전한 신앙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결과 2배의 복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온전하고 순전한 삶으로 환경을 이겨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앙의 영적 모원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그러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욥처럼 이 고난을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고 순전한 영성을 가지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나에 대한 보상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다가오면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체계가 끊어져 버려요. 열정도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이 영적인 정절을 지킨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것이 내가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고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그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있어요. 밝힌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밝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콘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히 붙들다, 또 하나는 정확하게 제시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오고 마귀의 참새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말씀을 밝힌다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희미하게 전하면 절대 구원의 핵심이 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용서받는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 치유함 받고 우리는 정말 죽었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간단히 붙잡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였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자랑이 될 것이고 하나님도 내가 자랑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삶의 정점을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나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자랑스러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기가 가리워서 자기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된 길을 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절대 이런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라고 한 다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기대감,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과 또 다름질의 수고가 있었지만은 이 수고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이 합당한 면류관 상급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이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의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이 모든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날에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면류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희망을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권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현재 이 고난을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자신이 그리스도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전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게. 전제라는 단어는 영어로 drink offering, 뭔가 부어졌다 그래요. drink, 마셨다, offering, 희생에 뭐 쏟아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구약에서 행해진 이 제사를, 이 제사의 하나, 전제는 구약에서 행해진 제사의 하나로서 번제와 소제와 같이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것을 희생적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곧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면서 설령 내가 이 감옥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사역의 절정이 될 것이고 주님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또 나의 사역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삶이 주님께는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맡겠어요? 죽음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때 다가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희생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한 사람은요, 오히려 죽음이 전제로 드리는 순교가 오히려 기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몇 년 전 아프리카 케냐 최북단 지역인 투르카나에서 사역하셨던 이면신 선교사가 박테리아 간염과 말라리아로 인한 고열로 또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향년 61세 29년간의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과들을 데려다가 밥 먹이고 열심히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냈어요. 사실은 그 가운데 이면신 선교사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엄마로 불러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또 지역사회에 많은 이 희망과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이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흠이 없는 온전한 삶과 순전한 삶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인해서
그거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임종을 지켜본 학생들은 또 성도들은 말하기를 아메투 아차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우리를 놓고 그분이 가셨다라고 슬피 울었습니다. 이때 임선교사님은 옆에서 울고 있던 영적 자녀들에게 이제 내 사명은 다 끝났다. 난 이제 가도 아주 행복하다. 아주 행복하다. 주님의 내가 기쁨이 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민선 교사님의 헌신과 수고의 희생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순전함과 온전한 삶으로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현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스럽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